입니다. 이 무덤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금요기도회를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이 주님의 성전으로 옮기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즉 성도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즉 일반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아마도 그 어린 시절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 도덕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이제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보았던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라고들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무엇의 종교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의 종교도 물론 맞지만 그보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보면은요,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러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학교에서는요, 그 사본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사본학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본, 요즘으로 치면 복사본이죠, 복사본.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의 사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복사기가 있어서 다 똑같이 카피를 하고 하지만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요, 복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종이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피지, 양의 가죽 같은 곳에 직접 다 옮겨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들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사본학인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 사본학이라는 학문을 배울 때 그 담당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하셨어요. 뭐냐면 당신들은 성경의 원본이 없는 이유를 아는가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지만 그 원래대로 이제 그 시대에 쓰여진 대로 보면 원본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원본은 없이 수없이 많은 사본 가운데서 학자들이 이제 분류하고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뭐 개역개정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원본이 없는데 그 원본이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라고 이 교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분 저분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즉 글, 어떤 텍스트로 되어 있든지 책으로 되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기에 이 원본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원본을 어디 박물관, 큰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우상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 원본입니다 하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의 어떤 가죽에 쓰여진 책일 뿐인데 그 원본을 우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 그 교수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원본을 남기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쓰여진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요즘 같은 시대를 보면은요, 우리가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서도 이단이 팽배한 지금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이요, 몇몇 이단들이 다른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투영시켜서 이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단이 팽배한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더더욱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서 핍박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에서는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당신들의 삶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다 보니 많이 팍팍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서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는데,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이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해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뭐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말씀에 순종하면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이야기가 뭐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되느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른다라는 것이죠. 거짓이 없이.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깨끗하여지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그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죠? 조건 없이도 될 수 있고 가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랑해 라고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인 것이죠.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누가 쓰고 있냐 하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냐면 사도 베드로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거짓 사랑을 드러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갖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가진 후에 이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도 같이 가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언을 하는 거죠. 단언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린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아예 이제는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이걸 떠나서, 야,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다음날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예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럴 일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되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요, 그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사랑했겠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 마태복음 26장 이 33절에서 베드로가 결코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참된 사랑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 이어지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부인하잖아요. 난 저 사람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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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것은 참된 사랑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부탁을 받습니다. 주로 어떤 부탁이냐 하면 기도 부탁을 받죠. 기도 부탁을 받으면은요, 그때마다 저희 대답은요 하나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요. 뭐 성도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생각 좀 해보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시면 저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네, 기도합니다가 맞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투로 보면 좀 이상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네, 기도합니다 이거는 좀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죄송한 얘기지만 까먹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도 너무 많은 데서 받고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것을 까먹거나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았음에도 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도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나는 이분에 대해서, 이 성도분에 대해서 진짜로 사랑을 했던 것인가, 진짜로 이분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네, 기도합니다 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기도 요청을 받으면,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아주 잠깐이라도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잠깐 하고 끝나고 이건 아니고 또 뒤이어서 계속 기도는 하죠. 근데 기도하겠습니다는 뭔가요?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제가 내일 기도할게요 라든지 다음에 기도할게요 라든지. 근데 내 기도합니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 이 성도분들을 대할 때요, 어떤 거짓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오늘 그 마태복음 26장의 그 말씀 가운데요, 베드로가 말씀 앞에 순복한 이후에, 즉 3번 부인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절이 나오는데, 우리 26장 75절인데요. 75절에 한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게 뭘까요? 말씀 앞에 순복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이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하다라는 게 뭘까요? 꺼이꺼이 울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에이, 결코 그럴 일 없습니다. 결코 그럴 일 없어요.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럴 일은 없습니다 라고 단언을 했어요.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단언을 했지만, 진짜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린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 진리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난 행동이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통곡했다. 저는 이 부분이,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통곡한 이 부분이 바로 진정한 사도 베드로를 만든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여러 사역들을 하고요, 지금은 여러 땅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 그 핍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사랑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요, 참된 구원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깨닫고 참된 구원을 깨닫게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썩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거듭남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중생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그 여러 과정 가운데 이제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성경 여러 곳에도 이 거듭남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우리 디도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디도서 3장 5절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을 받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썩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다. 반대로요, 이 거듭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세상에 속한 이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거듭남이, 이 대속함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은 어디에 목적을 둬요?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즉 사라질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썩어질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 거듭남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이제 뒤에 보면은요, 이 말씀에 대한 수식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요. 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뭐죠? 썩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 않고 죽으면 힘이 없죠. 근데 살아있으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항상 있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 어디를 가도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피해서 뒤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돌아도 그곳에 말씀이 있다. 항상 있다. 어디를 가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동일하죠.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정말로 나누기 어려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갠다라는 게 뭘까요? 이 말씀에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요, 우리에게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각자의 해석이 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단들도요, 구원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만 믿고 그냥 적당히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나가면서 이렇게 살고, 그리고 기도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 구원 받는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바른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적당히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 팍팍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은가금 쫓지 말고, 썩어질 것 쫓지 말고, 오직 썩지 아니하는, 언제나 살아있고 힘이 있는,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상기시키면서 이제 편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끝에 부분에 보면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우리 24절과 2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풀도 썩고 꽃도 썩고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우리 삶의 정답이요 기준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도 깨닫고 구원도 이루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순종할 것도 말씀이요, 또 따라갈 것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참된 사랑도 깨닫고 참된 구원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